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67장 바로 옆장인데요.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듣고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아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같이 예배를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모습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심판의 주,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 찬양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임을 알기에, 우리의 죄됨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짐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합당한 예배로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 각 초소에서 예배합니다. 또 예배 초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번권되어지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또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20장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쭉 보려고 합니다. 자, 2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게 됩니다. 과거 이집트 땅의 그 왕에게 사라를 넘겨준 것처럼 그랄 왕에게도 넘겨주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20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가 결혼한 여성임을 그랄 왕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경고에 신속하게 대처한 왕과 신하들의 이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왕은 자신과 나라를 큰 죄에 빠뜨리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왜 당신이 그렇게 했소? 라고 하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대답을 하냐? 궁색스럽게 변명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 모습, 위기에 대처하는 이 모습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자신의 방식이고 그 사고 방식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제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사라를 돌려보내죠. 그런데 많은 재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네가 좋은 땅, 그 땅을 보고 나가서 네가 거해라 라고 말하죠. 이러한 점을 보아서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장 17절에서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종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보았더니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 집안에 닫혀있던 그 태의 문, 즉 불임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라는 남편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그 가정, 그 집안의 태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딱 잘 기억해서 킵하고요. 21장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1장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 그 이삭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 글씨로 해놨는데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기쁨이 충만했죠. 졌을 때는 그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3년 동안 장남처럼 있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광경을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걱정하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서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가 이른 말을 다 뭐하라?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는
그들이 다로 자신들의 길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전에 킵했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장에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무리 시키고 난 다음에 22절에 다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무슨 조약을 맺냐?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먼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청을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미 사라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 그렇게 경험했던 이 그랄,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그랄 왕과 이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와서 요청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강성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에게 베풀었던 호의,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손을 내밀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을 이제 내 거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장하게 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29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22장 29절 31절을 쭉 보시게 되면 브엘세바의 그 우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가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가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21장 우리 함께 29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예, 그때부터 이제 이 우물 이름이 브엘세바가 된 것입니다. 즉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이 브엘세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 브엘세바가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순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청신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이제 취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누군가 어떠한 위협적인 일들을 자신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있어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즉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을 고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그랄 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한 가지 그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어떠한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더 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리고 그들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약속, 그래서 이삭을 얻었고 그가 살아가면서 다시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에게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데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헬라어를 배우면서 에크가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갈레오라고 해서 불러내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단어를 보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이 단어로서 창세기에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이오메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쓰게 된 겁니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물을 둘로 나누십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나누십니다. 즉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창조와 명령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반응하죠. 그래서 빛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즉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창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하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불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는 곧 부르심이며 존재의 이유에 대한 정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서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응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8절에 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는 건 다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그런데 그 막는 장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은 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에 대하여서 이미 그는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미 도로 죽은 자에서 다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아브라함을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나에게로 나아올 수 있다.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아마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였습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되느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으로 이삭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말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로 그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사순절 되어지기를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했던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랄 왕을 통하여서 그 아비멜렉과의 경험을 통하여서 바꾸시는 그러한 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가 더욱 성숙해져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그는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또 사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로서 예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곁으로 춤받게 인도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예사랑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